오늘 말씀에서는 평강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면서 축복하시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전반부에서도 관용을 모두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하고, 또 오늘 보는 그 말씀에서도 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역설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을 느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좀 시끄럽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막 경쟁하고 있는,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와 함께하게 할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많이 왔다 갔다 내 마음은 맨날 불편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는 그 비책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을 주관할 때 성도는 마음을 넓히고 여유가 있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에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내용이지요. 교회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관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관용하라고 합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으로 품는 거죠. 부족한 우리들이 넓은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이 평강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라고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여건 형성되는 1차 이렇고 2차 이렇고 3차 이렇게 돼서 평안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에서 뛰어넘어서 진짜 평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겠지. 그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럼 막 울분이 솟아오겠지. 사탄은 이걸 원해. 사탄은 그래서 마음을 이간질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 된 걸 깨게 하고자 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죽게 하는, 그게 사탄이,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그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전사고로. 그 관리 잘 안 해요. 저는 노사위원장 출신이라 이걸 좀 더 신경 썼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야, 원래 산재로 저렇게 많이 죽었구나. 코로나 이거 가지고만 계속 그러네. 산재 쪽에 더 신경 쓰지.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은데 이걸 정말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지 못함으로 저러는구나.
이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중에 하나죠. 복음을 더 이야기하고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듣기 싫어해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가능해져. 오늘 말씀에서 평강을 머무르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더욱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지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저는 이 개역 성경이 참 좋아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가면 이 무엇에든지를 한 번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6가지에서 계속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감하여 무엇에든지 계속 강조하는데 진짜 원어에 더 가까워요. 제가 영어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선교단체에서 형제자매들이 영어 성경을 많이 봐서 나도 영어 성경을 좀 보자 공부하다가 왜 뭐 영어를 보지 원어 보지 헬라어 히브리어 하자. 그래서 헬라어를 혼자 독학으로 하고 헬라 원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면서 개역 성경이 너무 원어에 많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보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개역 한글로 돌아왔어요. 개역 개정은 오히려 개역 한글보다 좀 더 멀어져 갔어요. 오늘 8절에서 종말로 형제들아는 종말로는 진짜 뭐 종말이 와서 이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 쓰는데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이래. 바울 사도는 본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8가지 미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 덕목들을 마음에 품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든지로 표현된 게 6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2가지를 더 말합니다. 전반부의 6가지 미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입니다. 참은 헬라어 알레데이며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즉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 것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기본은 바로 무엇에든지 말씀에 준하여 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내가 사는 나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나?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씀을 묵상을요 한 부분만 첫 번째 덕목의 미덕에 대한 것만 묵상을 많이 해도 무엇이든지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고 무엇이든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의 이게 아니라면 내가 나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입니다. 경건한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영적 생활의 체험과 실천을 중요시하여 생활하는 것을 말하지요. 참된 경건자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과와 가부를 돌아보는 자다라고 야고보서 1장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정말 의지하기 힘들고 혼자 서기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 저는 제가 박시돈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박사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셨어요. 어디 가서 특강 가려고 60만 원을 받아서 강사료를 돌아오는데 영등포 역에서 딱 내렸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팬티도 안 입고 이렇게 널브러져 구걸을 하고 있다. 아줌마 이러면 어떡해 이러지 마.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서 써. 그리고 60만 원을 다 주고 이 사람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 죽는 날까지, 힘 닿는 데까지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지금 20년을 넘게 일주일에 5번 월화수목 주일날 저녁에 밥을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거기서 제가 저도 이제 배식을 몇 번 했거든요. 밥 먹어보고 놀랬어요. 우리 집에서 먹는 쌀보다 더 좋은 쌀이에요. 이분은 할 수만 있으면 최고를 이렇게 가지고 해요. 정말 돌아봄에 대한, 이분이 처음에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가니까 노숙자들이 이 뭔데 자식아, 어떤 사람은 따귀를 때리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고 무시를 안 당하면서 이들과 화합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노숙자 중에 조금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 여기 박스 위에서 아랫돌이 내리고 5분만 있어봐. 그럼 당신 형님으로 모실게. 박사시고 교수셨습니다. 이분이 박스 위에 아랫도리를 내리고 진짜 서 있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대단하다. 진짜 멋진 목사님이구나. 지금도 제가 거기 배식을 한 7번, 8번 정도 갔었는데, 수박을 잘라서 여름에 주는데 어떤 분이 8번째 와요. 수박 받으러.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저 사람 8번째 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옆에 있다 그래요. 목사님, 그냥 수박 떨어질 때까지 주세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8번까지 오겠어요. 알았어요. 밥을 받으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번, 4번 옵니다. 밥 받으면서 국물 이렇게 부어줄 때 국물 붓지 마세요. 왜 그러겠어요? 비닐 가지고 밥 싸가지고 가방에 집어넣으려고. 또 싸가 또 2개 집어넣고 또 먹고 또 먹는 사람들. 몇 번씩 밥을 타러 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절대 그러지 말고 주세요. 찌개를 끓여도 진짜 맛있게 끓여요. 좋은 걸로. 제가 한번 거기서 식사를 한번 일부러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맛있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분이 나이가 이제 그 70대로 들어가나 그래요. 어머니가 90몇 세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잘 걸어 다니셨대. 걸으시는 게 힘들어서 이제 전동 휠체어를 사가지고 드리고, 자기가 석 달에 한 번은 아버지 묘소에 가기로 해서 석 달에 한 번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은 어머니인데 가기로 해서 어머니인데 갔다 왔다고 전동 휠체어 해가지고 카톡에 올렸다고. 참 아름다워 보였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 나 부모님 공경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과와 과부를, 야근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참되어야지요. 무엇이든지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갈까 하면서 거기서 실천적인 어떤 게 나올 때 무엇이든지 경건할 수가 있죠. 모든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 70이 되어오는 박희돈 목사님이 차량 빵 봉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2번 빵실으로 갔다 그러니까 나도 갈게요. 왜 그렇게 많이 가요? 봉사자가 드물구나. 나 가게 해줘. 트럭을 가지고 빵을 실으러 가면요, 땀이 흠뻑 납니다. 삼력식품 본사에 들어가서 빵 싣고 막 싣고 차에 가득 실으면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내려요. 우리가 빵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진짜 큰 수고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오르며입니다. 오름은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옳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을 말하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리들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정도에서 더 높은 의미이지요.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진 것으로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물들지 않음을 말합니다. 진리에 다른 것을 섞지 않음으로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흠 없는 것을 말하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며칠 묶어둡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지 않고 뿔이 빠지지 않고 다리가 절거나 하지 않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들이 이렇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교병이라 그래요.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하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 어떤 빵 종류 어떨까요? 옛날에 밀가루 그냥 해서 쪄보면 어때요? 맛없죠? 딱딱하고.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서 부드럽죠. 누룩은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기념할 때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처음에 선교단체에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식빵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누룩이 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룩 없는 걸로 바꿨어요. 우리는 성찬 예식할 때 백설기로 하죠. 누룩 없는 떡이죠. 세속적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입니다. 우호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양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흠모와 애정을 유발할 만한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앞에 나열된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할 때에 사랑할 만하고 우호적일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호적이어서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이기적이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열방센터에서 또 거세게 코로나19 대책하는 거에 고성을 지르고 한 게 방송에 나왔어요. 또 인터넷 댓글이 나오죠. 개독 새끼들 왜 저래? 정말 나쁘게 표현하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해서 교회는 참 본보기를 잘한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있을 때 진정 사랑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데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떨 때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때 그렇다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네. 저 정도 돼야 기독교인이라 그러지. 이런 소리 듣는 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입니다. 사랑할 만하며와 비슷한 말로서 좋은 평판을 받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있을 때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닦아주는, 씻어주는
본을 보이시고 14장에서 계명을 다시 이야기하며 15장에서 또 마무리하면서 계명을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연이어서 3개 장에서 계명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걸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다. 포도나무에 나에게 붙어 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할 때 과실을 말이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일까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고자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시작이 뭐였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기를 자꾸 비춰가면서 가는 사람, 그가 이런 6가지 덕목의 미덕에 있게 되죠. 8절 하반절을 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덕, 무슨 기림. 바울이 앞에 6가지를 말할 때는 무엇이든지라고 했지요. 이제 2가지는 무슨 뭐뭐 있든지로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와 무슨 뭐뭐 있든지는 같은 의미이죠. 2가지 표현은 모든 경우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2가지는 덕과 기림입니다. 이 2가지를 포함해서 8가지 미덕이 되지요. 7번째가 덕입니다. 덕은 은혜로운 행동, 장점, 고둠이나 올바름을 말하지. 덕은 덕스러움으로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선을 착함을 포괄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빡빡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음을 넓게 가짐으로 포용함으로 덕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8번째는 기림입니다. 덕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진리에 관련하여 칭찬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3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볼 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그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 아니냐. 육신적인 할례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진짜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 아니냐. 그냥 교회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어요. 정말 섬기고 드리고 기도를 하며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마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참되게 함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있는다면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칭찬이 있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늘사랑교회를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8가지 덕목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8가지 덕목들을 자신에게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할 거예요. 이러한 덕목을 머무르게 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며 진리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하는 걸로 생각해요. 천만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자 하며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할 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소멸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거스르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 나열한 8가지 덕목이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한다면 8가지 덕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 8절까지는 기도해라, 관용을 모두가 알게 해라, 교회가 좀 시끄럽지, 거기에서도 그들도 포용해, 이렇게 자꾸 권했었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그 교회에 바울이 미리 세우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관해 주실 때 그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고 나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으며 진리의 것들을 가르쳐 가질 수 있도록 주었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본을 모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아감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지요, 사람.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받는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 가치관이 기준이 변해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참되며로 출발이 되는 사람이 되지.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이게 끝나야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알아야 제대로 순종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여 알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을 수 있게 되죠. 불편한 게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교회 시끄럽게 하지. 기도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여 알아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혹시 성경은 교회 왔을 때 펴가지고 보는 이때밖에 안 보신다면 그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해보십시오. 읽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복잡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로마서 읽고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시작 한 2번은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세요. 책은 처음부터 봐야지 그러고 창세기 읽기 시작하면 몇 번 안 읽고 성경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해서 너무 어려우시니까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옳게 있는 그 방법으로 가요. 오늘 주보로 그 뒷면에 보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여 알아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과 기림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할 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경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지요. 이 8가지 덕이 기림이 8가지의 이 미덕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는 그 소중함에 있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경건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오를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정결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할 수 있도록,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생각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오른손을 붙들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